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내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예측할 수 없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아와 전쟁과 범죄와 재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든 시대마다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불안과 절망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종말론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이미 이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아닌 이것입니다. 이미는 영어로 already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아직 아닌 이것은 영어로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종말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말세는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세는 이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2000년 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이미 가까웠고 모든 종말적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그만두고 집 팔고 다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소리를 말한다면 이것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또한 아직 아닌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긴장이요 경건함이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아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의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으로 여겨진 로마 황제가 그려진 로마군의 깃발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AD 70년에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벌과 또한 심판,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성전부터 먼저 파괴하셨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그렇고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것은 우주와 역사의 종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러시아와 중국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은 학교로, 사무실로,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서는 곳마다 교회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의 서구 교회들은 교회가 있는 곳에 디스코텍이나 술집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팔려나가고 공장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랜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시작되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 환란에 빠져들어갑니다. 환란은 피할 길이 없는데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징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험악해지고 또 더 죄가 관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환난과 고통, 무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종말적 현상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와 환란이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시대에,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단순히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또한 사회 곳곳에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승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옛날엔 저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감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문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삶을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환난 때가 임하게 됩니다.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만약 심판의 날이 감해지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계속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감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환난의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환난 때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십시오. 이단은 자신의 단체가 가장 복음에 합당한 역할을 한다고 선전합니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거나 자기 집단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거짓인가 아닌가, 이거 진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행하는 잘못된 능력들을 보고 사람들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귀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주 예수의 강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밀하게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호령과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이 울리면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두가 알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들은 산에서 돌을 받고 자기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가시적인 사건이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위엄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의 질서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달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이렇게 분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적당히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늘의 위엄과 영광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땅에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 뀌었던 그들이 이제 믿지 않음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의 재림을 본다고 했으니 주의 재림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입니다. 초림 때 조용히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주님, 언젠가 승리의 왕으로 이 세계와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며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한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